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동부 여름 행사 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사와 부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과 농사들이 잘 되어서 또 걱정이나 염려가 또 덜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종식과 동성애 악법을 입법화하는 앞서 있는 국회의원들, 이 모든 악법들을 다 철회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통성 기도하며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성경학교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고동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또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여름 행사 위하여서 계획하는 부서장과 교사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을 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끌어가시는 우리 부서장과 교사들에게 남다른 열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쉼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후에서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시대와 역사 앞에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의 직장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경영하는 농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 직장, 농사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무엇보다 모든 하는 사업과 직장과 경영하는 농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업을 통하여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이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종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휘말리어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백성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바로 인지하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이 악법이
아버지 하나님 입법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동성애 악법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철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를 섬기는 총회장과 모든 67개 8개 노회장들과 모든 소속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천여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어찌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1절, 2절, 3절 쭉 넘어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내게 너를 내 모든 소재를 번제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잠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너의 소원과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중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목적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이상의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꾸준히 바로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혹시 부도난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망했다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적인 의미를, 이런 타이틀을 탁 던지면, 이 다윗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거하는 시간들이 많았느냐라는 것을 잘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말씀에 어디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성소에서 도와준다는 이 말은 바꾸면은 성소 밖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것이 늘 기쁨이고 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를 쭉 읽어가면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따라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을 늘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들을 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의 패턴 중에, 이 다윗의 믿음 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나 시온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드리는 것들에 이 우선해야 된다는 이 가치가,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여러분, 어디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예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예. 그 예배에 다 국한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말씀이 있고, 이 예배에 기도가 있고, 이 예배에 또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은 섬기는 거잖아요. 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거잖아요. 예배에 다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요즘 이 시대에 제일 많이 약화되는 부분이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예에도, 우리 그 모교라고 하는 큰 교회도 이 찬양 예배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 이렇게 여러분 드리니까 이제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반복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요 예배나 찬양 예배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예배가 줄어들면 오히려 적어진 예배는 적어진 만큼 더 단단해지고 더 알차고 더 준비가 많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배가 줄어지면, 예배 숫자가 줄어지면 더 그 예배가 알차고 단단해지는 것보다 그냥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 이 자체가 차츰 식어져 갑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가 적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 중에 나타나는 예배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안 드려서 좋다는 이런 말은 여러분이 영혼이 피폐하여 간다는 이런 상황이 자꾸만 여러분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한번 보세요. 아무튼 쓰러져서 어떻게
코피 터져도 그냥. 그리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그냥 성전에서 쓰러져도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윤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예배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됐는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오늘 뭐 소제, 번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들도 늘 하나님의 전과 예배하는 것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구체적인 것들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한번 부흥회를 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쓰는 겁니다. 그분이 장학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처에 하나님을 그 선교를 위하는 일이라면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톱밥 난로를 떼는데, 요즘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톱밥 난로 뗀다고 그 교회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내분이 일어났어요. 톱밥 난로 뗀다고. 그래서 그 이제 조금은 그 전에는 80%까지 예산을 선교다 썼는데 70% 내려오고 60% 내려와서 선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도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뭐 이 사고 자체가 아주 진보적이라 너무 이렇게 저는 좋아는 하지 않는데, 뭐 저 좋아한다고 그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이렇게 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자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6억을 현금을 저금을 해놨는데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 저축해놔 놓은 돈 7억을 6억을 다 빌려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는데 70억 되는,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70억 되는 이 교회 건축을 서희건설 사장님이 해주겠다. 조건은 없다. 그래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이야기가 하나 더 언급되자면요, 1980년에 그 명성교회가 1980년 7월 6일 날 그 개척이 됐다고 합니다.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가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 달부터 개척한 지 3개월 돼서 이웃 교회를 돕는데 자기보다 못한 교회를, 새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 교회를, 자기보다 못한 교회를 돕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교회를 돕기 시작한 이것이 시초가 돼서 이제는 5개 교회가 되고 10개 교회가 되고 100개 교회가 되고 200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놀라질 않는데요, 200개 교회가 돼서 중단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여러분 1000교회를, 이 40년이 넘어가니까 1000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교회가. 여러분, 그것만이 교회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36개 가정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100교회 선교사를 돕는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 원리를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그 이동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장학관에 대한 규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하면 명성교회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명성교회가 여러분 80년에 개척을 하고 장학관을 시작한 것이 3년이 지나고 장학관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 장학관을 설립을 하고 85년도에 목포, 강주, 대구, 전주, 순천, 그래서 장학관에서 무료로 기숙하는 아이들이 85년에는 20명이었는데 85년에서 계속해서 거듭가면서 요즘에 그 장학관이 매년 200명씩 무료로 기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학관 이렇게 선교사 돕는 교회,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요, 병원 선교를 크게 합니다. 안동 성소병원, 영양중앙병원, 이 병원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을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그 병원에서 다 지원을 하여서, 그 안동 성소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부도 나서 다 넘어가는 상태에서 명성교회가 개입을 하고 30억이 넘는 이 돈을 부채를 탕감을 해주고 계속해서 수십억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 제주도, 이것도 여러분 수십억씩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선교로 마인드가 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전주 안디옥 교회들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후원하는, 여러분 이 장신대도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교수들이 이 세습이라고 하는 데모 때문에 다 중단이 되니까 학교 자체가 어렵잖아요.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대원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신앙의 마인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했습니다마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성경상의 이 선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저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동기 목사님은 사례비는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쓰는 돈은 1억이 넘게 씁니다. 전부 다 선교를 하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 이 도와줄 돈이 없어서 그냥 아둥바둥해요. 그런데 돈이 쓸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쓰여질 곳들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쓸 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데 어리합살이 돈이 들어오면 바로 거기는. 사모님은 막 죽으려고 해요. 목사님, 저보다도 한 4살 정도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목전에 두고도 그러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런데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만 손을 이렇게 이 오그리면 오그란 병이 든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오그란 병 들면요 곡식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 이 곡식도 쫙쫙 펴져야 이 곡식이 잘 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이 농부들도 저도 보니까 거름 주는 게 아깝잖아요. 여러분 사과를 따면 사과를 딴 만큼 또 투자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뭐. 딱 표가 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유박 비료 우리 3,000원, 4,000원씩 주고 얻은 것만큼 뿌려야 되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안 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추수비료 옛날에 유박 비료 나오기 전에 추수비료라고 이런 비료를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들은 우리 장로님 농사 짓는 장로님 그렇게 목사님 이 사과를 따면 고맙다고 이 추수 감사 비료를 해야 돼. 나는 그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원리가요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준 만큼 더 받는 이 원리가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이 선교, 봉사,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로마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죠.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이 지을 때에 이 캐톨릭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던 원인 제공을 한 이러한 문제도 이 베드로 성당, 이 큰 성당 지을 때 있었던 문제잖아요. 여러분 면제부, 면제부 이야기 기억나죠? 이 면제부 이야기가 베드로 성당 지을 때 100년을 넘게 이 성전을 지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이 돈을 그냥 충당을 못하니까 면제부를 팔게 된 겁니다. 면제부를 팔게 되는데 면제부를 돈을 주고 딱 샀어. 이 돈이 헌금통에 딱 동그랑땡 하고 들어가면 지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 간다는, 이게 면제부가 가지고 있는 큰 이 교리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큰 아픔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얼마나 큰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성전 안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요 12,000명 아닙니다. 12만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2만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요 상상이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그 올림픽 5만 6만 이러한 운동장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두 개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하긴 100년을 넘게 지은 이 성전을, 이 성당을 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마는 그 내용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요 그 안에 전부 다 이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하잖아요. 금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제부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이 큰 환란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바른 마인드,
선교에 대한 바른 생각들이 참 우리들 스스로에게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해 두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미국 그 테네시주 내시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테네시주 내시빌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담당을 하였던 테템이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이 테템이라고 하는 판사는 모든 청소년들의 그 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징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특징을 분석한 청소년들의 4,800명 중에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800명의 청소년들의 범죄자들 중에 교회에 나오면서 범죄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4,800명 중에 480명이 아니고 48명도 아니고 28명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이 믿음과 신앙,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신앙인들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일반 사람들보다 적은가라는 이러한 통계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이러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4,800명 중에 2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양 부모들이 믿는 집안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4,8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이 역량이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의 참 그 전수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유산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러한 신앙의 또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테템 판사는 한 가지 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화목하다는 것,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그러니까 화목하니까 싸움이, 스트레스가, 이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는 이 원칙, 이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곽선희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화목하면 된다, 다른 말로 싸우지 않으면 잘 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겨놨던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교만한 데서 비롯됩니다. 조금은 어리석고 조금은 겸손하여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이 자세,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하는, 예배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무거운 짐과 또한 여러 갖가지 환난과 시련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영불변하시니 그나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